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찬양과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바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찬양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하며 찬양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향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 중에 찬양드립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 시간 오직 주님만 경배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며 산들에 접촉하사 연기를 내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열줄 비파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모든 찬양과 예배함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는 무리들의 그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우리 예배를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되는 모든 시간 되게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만 의탁하여 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 혼합게 여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12번 시편 19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을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무능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성의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서 찬송 84장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씹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빛이 없었던 그때에 생명의 빛으로 영생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참빛을 보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 오직 빛은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캄캄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신 주님, 이제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로 인하여 빛을 내고 빛을 비추어 세상의 캄캄함이 물러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선과 공의가 세워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을 평화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강건케 해주시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김옥현 사모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 선함과 공의로움과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그
오늘도 살아계셔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오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담이 되었던 그 죄를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심에 그 큰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모든 삶이 참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말미암아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깨끗게 씻겨주신 그 은혜를 날마다 하나님 묵상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빛된 삶을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시고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봄으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나도 저들과 같이 다투어 이기며 그들을 짓밟으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지 않기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의 길이 자주 넘어지고 자주 이기적인 생각들이 들어와 하나님 앞에 연약함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시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늘 지혜롭게 온전하게 부모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자녀를 더욱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마음의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깊은 사랑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주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그 사랑의 힘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이, 우리 가정이, 우리 부부가 하나님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가정이 더욱더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가정이 서로 화목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온전한 가정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깨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부셔지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각 속에 자리를 잡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귀한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도하시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꿈을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연약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새 힘을 더하시며 역전의 그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론과 홀과 같은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우시고 그 동역자들로 말미암아 그 팔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손을 들고 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 되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 없는 자들이 믿음을 얻게 하시고 깨달아져 가게 하여 주시고 나약함과 연약함 가운데 병들므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영혼이 힘을 얻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병상 중에 있는 하나님의 노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평안케 하시며 어린 심령의 가정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자라나가는 귀한 가정으로 축복하시며 우리 하늘문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더하여지고 부흥되어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심판의 그날까지 하나님 좌절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발길을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늘문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우리 하나님께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의 풍요함과 온전함으로 채우시고 더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귀한 예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오니 주님 이 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영광을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한 주간에도 더 풍성히 임하여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또한 주님 들어 응답하시는 역사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벗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을 더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 독수리가 날개쳐 오름 같은 새 힘을 더하여 하나님 승리해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 다 되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 나오셔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 기쁨으로 환영하고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또 하나님 앞에 열심하는 믿음의 삶이 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옥봉 권사님 지난 주간에 한번 뵀는데 많이 야위셨어요. 전에 여기 교회에서 예배드릴 때보다 너무 많이 야위셔서 마음이 좀 안타까웠지만 하나님께 또 붙들어 주시고 힘 주셔서 다시 회복해 되는 은혜로 또 강건케 되기를 우리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며 마음을 모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7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의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같이요.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 사랑하는 귀한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믿음의 심령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반드시 일어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3.1절을 기념하고 생각하면서 능히 일어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탄핵이라는 문제로 인해서 탄핵 찬성, 탄핵 반대 이런 여론으로 반쪽이 딱 나 있는 상황과 모습 가운데 우리가 이 나라 이 민족이 어떤 상황과 방향으로 흘러가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것들을 깨달아 알고 또 우리는 어떠한 것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까라는 것들을 좀 생각해 보기를 또한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해요.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도 없다. 마음의 심령에 굉장히 크게 황폐하여져 있는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먹을 것 없고 자신의 마음이 완전히 뭐랄까 좀 심한 말로 거덜나 있다라는, 다 소진되어 있고 탈진되어 있다, 낙심되어 있다, 절망 가운데 있다, 이런 모습이다라는 것들을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가 선지자가 사역하고 있었던 때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아직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 선지자는 계속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그 포악한 삶의 현실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그 모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에 대한 경고들을 해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미가서입니다. 미가서 1장에는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는 이 지도자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나 큰 죄악들이 가득한가에 대한 것들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3장에 보면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언자들도 선지자들도 거짓의 예언들을 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살아가는지, 그러니까 총체적인 난국과 완전히 온 세상이 다 이렇게 뭐랄까요, 극악무도하게 변해버린 상황 같은 포악함으로 가득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의 탄식이고 외침입니다. 그와 같은 상황들을 우리는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불의함과 어둠이 가득하였던 시대 가운데 살았던 미가 선지자가 미가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재판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고 그들의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두머리들이 지도자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뇌물을 요구하는 거예요. 뇌물이라는 건 뭡니까? 뇌물이라는 걸 내가 받으면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다른 판결, 잘못된 판결도 얼마든지 해줄 수 있다라는 보증이잖아요. 그로 인해서 뇌물을 주는 거죠. 그래서 돈 많이 있는 사람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대로 내가 그거 맞춰 다 줄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불의함과 거짓됨이 판치고 있는 상황인가. 정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법관들이 뇌물에 왔다 갔다 해가지고 판결을 바꾸면 정말 이게 법이 무너지는 상황이죠. 우리가 기댈 데가 없게 돼버리는 상황들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은 삭을 위하여 교훈한다. 선지자들은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여기 보세요. 뇌물이나 삭이나 돈이 다 뭐예요? 물질이에요, 물질. 이것을 더 많이 사랑하고 위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얻게 되므로 거기에 마음 쏟고 있고, 이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거기에 마음 쏟고 있고, 그 마음 쏟는 것들에 맞춰서 사람들은, 백성들은 거기에 반응해서 그런 행동들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불의함이 판치겠습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이제 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만요, 그 과거에는 물론 더 엄청나게 심했겠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사업하면서 로비라는 걸 하지 않고는 이게 돌아가지를 않는다라고 다들 얘기를 해요. 뒷돈을 줘야 되고, 또 거래처의 사람들 데려다가 술을 먹이고 유흥을 시키고 또 이렇게 뇌물을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오다를 받고, 그런 상황과 모습들이 아직도 비일비재하고 만연해 있는 상황들이에요. 뿌리 뽑겠다라고 말을 하고 하지만은 들추면 들칠수록 계속 이런 것들이 가득해요. 사라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시대가 우리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인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도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그래요. 예전에는 뭐 교통순경들이, 오토바이 사이카 순찰들이 이렇게 장화를 벗으면 거기에 돈들이 막 우수수수 막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뭐 그냥 다 잡고는 돈 얼마 주면은 보내주고 막 이렇게 했던 것들이 비일비재고, 우리가 이제 그걸 동남아에서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많이 정말 사라졌죠.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아직 남아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대의 지도자들이 우두머리들이고 머리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것에 눈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으니까는 뭐 다 같이 타락하는 데는 삽시간인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하는 말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거니까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거야 라고 큰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의 악함들은 돌아보지 않고 말이죠. 그럼 미가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침상에서 죄를 꾀하고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의 손에 힘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하여 밤새도록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것을 빼앗아 갈까 고민하고 계획자하고 꾸미고 하다가 날이 새면은 그것을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 일을 행해버리는 이런 것들이 판치는 거죠. 그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그들의 남자와 여자들을 다 빼앗아가고 산업을 강탈해가고, 힘 있는 사람들이 이런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법이 지켜주지 않고 치안이 되지 않으니까는 다 힘 있는 사람들이 하고 돈 있는 사람이 하고 뇌물 줘서 이런 거 다 무마하고, 이런 모습이 판을 치고 있는 시대라는 거죠. 그 당시의 상황과 삶의 모습들이 이와 같다라는 것을 지금 미가는 고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한 미가를 통해서 너희들의 모습이 이거 아니야 라고 들추어내시는 거죠. 그와 같이 어둠이 가득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의 상황들을 지금 미가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들은 이 사람들 가운데 없다. 정말 정직한 사람이 없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여 있고 각기 그 형제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상황과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고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고 권세자들은 자기의 마음의 욕심들이 무언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그거 채워주려고 다른 사람들이 급급해서 달려들고 이런 상황과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이 상황과 모습들이 얼마나 극심한지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다. 그들 가운데 그나마 좀 선한 모습이 있는 사람 같아도 그 사람도 가시 같다라는 거예요. 좀 그래도 선해 보이는데 그 사람도 가시 같다라는 거예요. 정말 정직한 자를 찾아보려고 저 사람은 꼭 그래도 좀 정직하다 보이는데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답니다. 그러니까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만연해 있는 삶의 모습들이 완전히 다 무너져 있는 상황이에요. 선함으로 살려고 옳음과 바름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눈을 씻고 찾아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요? 한 사람의 불의가 계속해서 퍼져가는데 위에서부터 불의하면 밑으로 퍼져가는 것은 굉장히 빠릅니다. 밑에서 불의하면 위로 올라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위에 있는 사람들이 불의함 가운데 있으면 이거 얼마나 강력하게 빨리 급속도로 악함이 번져가는지 이것들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는 북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들이 패역하니까 범죄하니까 우상 숭배하고 또 물질을 도덕적인 부패와 사회적인 불의가 만연한 그런 모습들로 가득하니까 모든 백성들도 그냥 따라서 부패하는 모습들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고서는 되지 않을 상황만큼이나 치달아 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선지자가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 이웃도 믿지 말고 친구도 의지하지 말고 심지어는 너와 함께 누워있는 그 여인에게도 너희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입 조심해야 된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면서 마지막에 그렇게 말하죠.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아래 위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모습들처럼. 그래서 마지막에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사람이 될 거다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도 마태복음에 동일한 말씀을 이 미가서가 선지자가 했던 말씀을 동일하게 하시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죄악이 만연한 시대였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치달아 있을까라는 거예요. 사람이 얼마나 쉽게 부패하고 타락하는지 또 잠언서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잠언서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이 한 주간 동안 지켜낸 것도 참 귀하고 감사하고 은혜의 상황입니다. 내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이 온전하게 지켜져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고 무너져 버리면 얼마나 사람들은 쉽게 방탕하고 타락하고 범죄하고 포악해지는 거예요. 순식간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가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 자리에 있고 그런 모습 가운데 있고 그런 거예요. 이 마음 지켜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일이고 귀한 일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내 마음을 내려놓고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나는 어떤 것을 선택할까? 그래 나도 편하게 저들도 다 그러는데 나도 이러지 하고 따라가면은 한번 무너지면은 그 마음이 너무나 쉽게 다 무너지면서 죄악이 관연한 세상이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쟁 가운데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마음이 훨씬 더 쉽게 다 무너집니다. 그나마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두 쪽이 나서 서로
뭐 반대 의견들을 막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감사해요. 이 두 무리가 이게 충돌해 가지고 막 서로 막 피 튀기는, 서로 막 돌을 던지고 막 머리 깨지고 하는 막 이런 폭력적인 사태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아서 정말 감사해요.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한번 이게 불똥이 튀면은요, 걷잡을 수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상황들이. 나와 반대하는 사람이 저기서 돌을 던져, 우리도 짱돌 던져,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이 그것을 현재까지 지켜가고 있고 다스려가고 있고 통제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감사한 거예요. 이 나누어진 마음들이 서로를 향해서 돌을 들고 몽둥이를 들기 시작하면 엄청난 유혈 사태가 일어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그런 것들을 정말 봤어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의 앞잡이가 돼서 막 사람들, 독립투사들을 잡아가고 막 밀고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해방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포악함으로 되받았죠. 근데 그 포악함으로 대준 것이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법에 따라 잘 그 판결에서 그 사람을 심판하게 해야지요.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하는 그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막 했던 시대가 있었단 말이죠.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북한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런 사람들 동조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 이제 북한군 떠나고 나니까는 멸공이다 반공이다 하면서 그 사람들 잡아 죽이는데, 그 사람들이 죽창 가지고 찔러 죽인 것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여 행하면서 그 포악함을 포악함으로 그대로 다 갚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었어요. 광주 사태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얼마나 많은 그런 포악함들과 것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휩싸여 흘러가면 그게 걷잡을 수 없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게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가득해지는 시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대가 그렇게 충분하게 흘러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보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 제일 포악해지는 거예요. 완악해지는 거예요. 그 심령들이. 저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상황들과 일들을 다시 되짚어보고 생각하면서 우리들을 온전함으로 세워가기에 열심하고 최선을 다해가야 합니다. 이 불의함이 가득했던 시대 가운데 정말 최고조가 언제였을까 싶으니까요. 2차 세계대전 때 이 나치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상황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은 얼마나 빵 한 조각도 안 되는 이 한 끼를, 요 한 주먹도 안 되는 거 한 끼를 먹고 생활을 하면서도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만 힘들다, 어렵다, 지치다, 병든 것처럼 모습하면 곧바로 가스실로 가는 거.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으니까 말이죠. 기력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일을 하고 나는 노동할 수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러니까는 예전의 모습들을 보니까는 여기에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뭐 거의 다 완전히 뭐 뼈밖에 없죠. 완전히 이렇게 막 앙상한 모습이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죽어나가고 그랬겠습니까? 이 정말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마음은, 그 육체는 얼마나 많이 피폐해졌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 안에 있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의 포악함은 또 얼마나 극에 달하고 있었을까. 사람들의 마음이 한번 무너지고 이 불의함을 괜찮아라고, 이것도 괜찮아, 이것도 우리는 할 수 있어, 해야 돼 라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악한 일들이 뭐 수도 없이 일어날 수 있는지.
우리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지 않길 위해서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아우슈비츠에서의 수용생활 가운데 그래도 생존자들이 있죠. 살아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사진들의 모습인 거예요. 이것이는 완전 뼈만 깡 말라 있는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완전히 사람의 몰골이 아니죠.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극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빅토르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고 정신과 의사입니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난 후에 심리학 치료의 창시자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정말 이곳에서 가족을 잃고 또 끔찍한 고문, 굶주림 가운데 살아났지만, 그가 자신의 살아난 겪었던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한 줄기 빛은 뭐냐면,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살아야 할 희망이 무엇인지를 찾고 붙잡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던 나도, 그 많은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했던 나도 내 스스로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계속해서 자기를 가리키는 이런 상황 안에서 자기가 회복되었고, 그래서 그 심리치료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면서 이 악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던 우리도 회복되어야 된다라고, 회복할 수 있다라고, 그 회복에 대한 것들을 외쳤던 인물입니다.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펴가지고 정말 희망을 찾는 법, 인간이 정말 어떻게 회복해 가야 될까를, 정신적인 육체적인 모든 회복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속해서 경고하셔요. 너희의 패역함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악한 심령에 죄악으로 물들어버리면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되어버리고, 선과 의를 따르지 않는 것들을 따르는 것을 포기하는 인생들은 얼마든지 금방 그렇게 되어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경고하십니다. 미가 선지자가 이것을 계속해서 경고하여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미가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회복되고 우리는 어떻게 일어설 수 있는가, 이러와 같은 불의함이 판치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는 어떤가, 한번 그의 고백을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에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그의 대적은 누굴까요? 사단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삶의 모습 가운데 빠져가고 그런 것 가운데 살아가기를, 그렇게 해가기 위해서 우리를 계속해서 죄로 유혹하고 미혹해 가면서 우리 스스로가 타락해 가기를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범죄하기도 합니다. 넘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의 심령 안에 낙심하여 쓰러질 때도 있고, 우리 스스로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할 때도 있고, 어려움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힘들어할 때도 있고, 그래서 모습을 가지고 좌절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에 누가 기뻐할까? 우리의 대적이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때로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하겠다? 다시 일어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엎드려질지라도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죠. 우리가 잠언서에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우리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또 반드시 일으켜
일어나게 될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그렇게 말해요. 내가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다. 실은 우리 인생이요, 어떠한 극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눈을 들고 있으면 결코 넘어지지 않는 인생, 아니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인생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은 충격적인 말들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자기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함 같이 그런 모습들이 나의 마음을 미혹하여 나도 그 상황 가운데서 범죄하는 모습들을, 말들을, 불의한, 험한 이런 것들로 상대들을 대적하면서 살았던 모습들과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삶의 모습들을 보이며 나도 범죄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진노를 나도 당할 것이다. 나도 하나님께 범죄하였고 그의 진노에 나도 속해 있을 것이다.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이렇게 말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랍니까?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논쟁하십니다. 사단과 논쟁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하나님은 논쟁하십니다. 이 아이가 정말, 이 사람이 정말 구원에 이르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구원에 이르기에 마땅한 사람인가?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얼마나 우리가 지었던 죄들을 막 조목조목 대면서 하나님과 논쟁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도 그때는 유구무원이 되시겠죠. 하나님은 다 인정하시고 아시니까 다 인정하실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포기하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고 때로는 어떻게 그렇게까지 사람이 타락해? 그렇게까지 못되죠?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그의 사랑으로 인도해 가실 마음을 가지고 계시고 용서하고 회복시키실 마음을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를 품으시는 하나님이시죠. 얼마든지 품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이루신 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범죄하였고 우리는 불의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아 그의 죄값을 다 치르게 했다. 맞아. 그러다가 그 사람이 그렇게 범죄하였지, 그렇게 타락하였지, 그렇게 잘못되었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모든 죄는 사하여졌고 용서함을 받았고 씻은 바 되었으니 내가 그를 나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가 그것을 믿고 의지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변론하시고 선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한 자를? 의로운 자라고 선포하여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하지만, 우리는 잘못되었고 우리는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그 세우신 공의의 의의 법칙과 사랑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설 수 있습니다. 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하시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로움과 공의로우심을 보게 하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7장 7절에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우리가 할 것은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선함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는 저 사람도 얼마든지 구원해 내실 수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고 선포해야 합니다.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회복될 수 있습니다라고 늘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최근에 저는 동영상 하나를 봤어요. 어떤 사람이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막 전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그만하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계속 하네. 화가 났어요. 완전 정말 싸대기를 엄청나게 세게 얼굴에 가격을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전도하는 걸 동영상으로 찍고 있었는데 한 대를 맞았는데, 그러니까는 막 사람들이 그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동요를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괜찮습니다. 그냥 다니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한테 하는 소리, 당신이 내게 이쪽에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이쪽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신이 어떤 마음으로 나를 때리는지 모르고 혹시라도 당신이 나를 때려서 당신의 마음이 풀린다면 내가 이쪽도 맞아주겠다고, 내가 그 고통을 감내하겠다고, 이쪽에도 은혜를 달라고, 그러면서 얼굴을 뒤밀더라고요. 정말 당신이 무슨 일을 당했는지 어떤 일을 당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막 혈기가 막 왕성했던 사람이, 젊은 사람이, 실은 자기가 지금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너무 이렇게 자기를 사랑해줬던 할머니가 돌아가셔가지고 그 아픔과 고통 가운데 지금 막 가고 있는 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막 듣기 싫었는지 막 그랬다라는 거죠. 당신의 그 어려움과 고통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그와 같은 고통을 겪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동조하면서 위로해주고 하는 그 가운데서 이 사람이 막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울고 그런 모습으로 나가는 영상을 봤습니다. 그런 모습 가운데까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어떤 모습이든 간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당신도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수 있다라는 그것을 굽히지 않고 전하다가 결국 그렇게 영접하게 하는 그런 영상을 봤어요. 정말 감동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보기에 저렇게 포악한 사람 구원하시는 게 맞나 하는데 그 사람도 사랑하시고 구원해 내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과 의를 선택하고 바름을 선택하고 공의와 정직함을 선택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으로 섬겨가는 그 하나의 빛이, 생명빛이 약해 보이고 연약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회복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포악해진 시대에 어떻게 되돌릴까 하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생명이시고 빛이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나아가고, 나는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선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는 것이다. 내가 회복되는 것은 나의 선함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고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우리도 그 선함을 따라가기로라고 다짐해 가면서 그 선함이 회복되고 확장되는 역사가 나타나고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주님 바라보면서
내 마음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가면서 그 하나님 따라 선함과 의로움으로 세워가는 내가 되겠노라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다시 살아나고 일어나는 역사가 있겠노라고 우리가 다짐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언서에 말씀하신 것처럼 대저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려진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세우시고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게 하고 또한 반드시 일어나게 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전체의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잠깐 넘어지는 것들 정말 잠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거룩함 안에 영원토록 서 있을 줄 믿습니다. 온전함으로 회복되어 서 있을 그때를 기대하고 사모하면서 지금부터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서 있기를, 반드시 서 있는 자가 될 것을 기대하고 또 소망하고 선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이렇게 찬양 드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얼마든지 회복되고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한번 넘어졌다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 안에서 일어나면서 반드시 세움을 받는 역사들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시 또 새 힘을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져 가는 우리가 되겠노라고. 하나님 이 세상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세워가는 사람, 온전함으로 거룩함으로 세워가는 주의 일꾼 되겠노라고 이 시간 다짐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폐악해져 가고 포악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선함과 의로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름과 정직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의가 판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따라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함으로 옷입고 바름으로 세워져 하나님 선으로 악을 이겨가는 귀한 믿음의 일꾼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아버지 하나님 부패함을, 타락함을, 범죄함을 따르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지 않고, 아니 비록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며 반드시 서 있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결단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그 믿음 안에 세워 주옵소서. 그 은혜의 말씀 안에 세워 주시옵소서. 완전히 타락해진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전파하시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역사들을 이 시기에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시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타락해가고 불의함이 가득하여져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를 세워 선과 의가 되게 하시고 바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의를 따르게 하시고 거룩함과 정직함으로 행하는 저희들의 믿음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저희도 실수하고 넘어질 때 있지만 다시 일어나 주를 바라며 주님을 힘입어 의지하며 승리해 갈 수 있는 믿음 되기를 간절히 다짐하고 소망하며 사모하고 기도합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서 축복성 찬양하시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원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주 구원의 주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안에 일어나며 회복되며 넘어짐 가운데 승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기로 결심하고 다짐하고 돌아가며 하나님의 영광되는 믿음의 삶으로 세상을 바르게 선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가는 일꾼 되기로 다짐하고 소망하는 주님의 귀한 권속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